오늘은 특별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한 적이 지금 몇천 년이 됐죠.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때가 가깝습니다. 태어나서 갈 때가 날마다 나이가 먹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하루를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깝다. 그래서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슬프며 성문 밖에 가야 될 자들은 누군가,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 두루마기는 빨아져 있는가, 세마포라는 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검증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 옷이 지금 깨끗이 빨아져 있는가 더럽혀 있는가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빨아 깨끗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탁소에 가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또 하이타이로 비누로 빠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밖에 빨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란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커버해 주는 것.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는 절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예요? 보혈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며 하늘의 성에 성문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줄 알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성경 전체가 비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농약을 먹고 어떤 사람은 뱀이 물려가지고도 아무 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 전체는 영적인 걸 적어 놓은 것이며 영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특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인가?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상처받지 아니한다, 시험에 들지 아니한다. 믿는 자의 얼굴들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얼굴에 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두루마기가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 속에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내 마음이 의로 가득 차야만이 여러분의 얼굴에 또한 마음의 평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인상을 찌그리고 근심에 확 맥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 두루마기가 깨끗하지 않는 상태다. 그것은 뭐예요? 내 부분 말씀으로 내 육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다. 그게 예수 믿고 아멘 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거듭난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깨끗한 그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은 이 두루마기는 한 번 입었다고 날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행함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손과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빨고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다. 죄가 없으신 영이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은 독을 많이 마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또 이웃들과 또 성도 사이에, 또 직장에 가면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을 통해도. 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곳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자기밖에 모르는 곳에, 이기적인 곳에, 육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냅니다. 뭐 하라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계산적인 육적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두루마기로 빨아입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옷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힘입고 날마다 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들만이 깨끗한 두루마기를 날마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해약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절대로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며 그 흰 옷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정말 섬기며 계산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해약제는 뭐예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 입은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들어도, 시험 드는 아픈 말을 들어도 뜻이 계시겠지. 또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독을 마십니다. 학교 가서 독을 마십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독을 마십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 상처받고 시험 드는 자체가 독을 마셔서 이 독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섭섭하고 원망이 싹 트고 미움이 싹 트고 이러다 보면 이 마음속에 살인하는 자가 돼버려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바깥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는 자,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10처녀 중에 5처녀, 2사람 중에 1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며 구원받아 보겠다고, 축복받아 보겠다고, 쓰임 받아 보겠다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될 것이며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게 음행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요, 또 거짓 점술인 거예요. 하나님이 애언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애언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쓰신다고 했다, 저렇게 쓰신다고 했다, 이렇게 복준다고 했다, 저렇게 복준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도 자기가 만들어서 거짓으로 애언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며, 반드시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애언을 꾸며서 말하며 거짓으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애언을 해서도 아니 될 것이며 함부로 거짓으로 점을 쳐서도 아니 될 것이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궁금한 게 많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많지만,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궁금한 것을 다 풀어주고 따라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너무나 많은 종들이 주의 백성들을 현혹합니다. 방언, 애언, 입신, 통역 모든 것 상담해 드립니다. 진단해 드립니다. 각종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병명이 나옵니다. 이름만 봐도 진단이 나옵니다. 점술가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만 봐도 정죄가 나오고 이름만 봐도 병명을 알 수 있고 이름만 봐도 진단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짓 종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그런 거짓 점을 치는 점술가들에게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산당도 당원을 책임지시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적은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아버지의 것을 받아보려고 축복을 받아보려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비록 육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드리려고 할 때 어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으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그 사람의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며 지금 비록 두루마기가 더럽고 비록 지금 믿음이 연약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하나님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부르신 여러분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르신 여러분을 아름답게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어렵고 답답할 때에 이 점술가 같은 주의 종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렵고 답답할 때에 너무 정말 이 사람이 만나면 내 길을 인도해 줄까, 저 사람이 만나면 내 길을 인도해 줄까 해서 여러분 정말 찾아갈 수도 있으나 그렇게 자꾸 찾아다니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잘못된 점술가 종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됩니다. 결국 얻어지는 것은 실패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 밖에 있게 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또한 그런 종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꾸 궁금하니까, 궁금한 것이 뭐예요? 조급하니까. 조급한 것은 불신앙이다.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씨앗을 심어놨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는 일은 뭔가 점을 쳐주는 일이 아니고, 목사님은 궁금한 걸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끔, 믿음을 들어가게끔, 믿음이 장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실어드는 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요. 물을 주어서 이 믿음이 싹이 나고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끔 도와주는 것이 주의 종의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 할 때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정말 무슨 문제가 풀렸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해도 정말 코너에 밀렸을 때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의 종이 대신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주의 종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종이 이 참 궁금해서 합니다. 정말 답답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방전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이 병은 이런 병이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며 이거는 통근 치료를 해야 되며 이거는 그냥 잘 먹으면 낫는 병이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한 때로 막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응답도 때로는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은 주의 종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그냥 점쟁이처럼 이러라 저러라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고 가다가 정말 코너에 밀려서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도 막혔을 때, 정말 답답해서 답이 없을 때, 그때는 주의 종이 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아 방향 제시를 해주며 또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답을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정말 죽고 갈 때, 정말 답답할 때, 정말 코너에 밀렸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처방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신목사야, 될 수 있으면 네가 답을 주지 마라. 될 수 있으면 네가 상담을 해주지 마라. 나는 저들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문제를 줬을 때는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알으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문제를 줬는데 많은 나의 종들이 나보다 앞서서 나랑 대화할 기회를 자기네들이 가로채는구나. 조금만 답답하면 목사님을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답을 줘버리면 나는 내가 직접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직접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게 가까이 올 텐데, 사랑하는 종아, 그래서 나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처방전을 주기를 원하지 않노라. 될 수 있으면 네가 상담해서 답을 다 주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노라.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거라. 그리고 찾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그때는 네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할 일을 네가 앞서서 나타내지 말라. 될 수 있으면 네가 내 일을 가로채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주 상담해주고 방향 제시를 얘기해주고 문제를 답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왕권을 침범하는 것이 되며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주의 종이 가로채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아버지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사님이 지도자가 혹 없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종을 만나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모세를 세워놨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모세를 세워놔서 여러분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세워놓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에 가시기를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가다가 모세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르나 자르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자, 모세만 바라보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시험 들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주의 종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따르지 말라는 건 더욱 아닙니다. 주의 종을 따르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주의 종을 인도함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나, 저는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주의 종의 인도함도 당연히 받지만 진짜 여러분을 인도하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더 인도하시라는 것,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모세가 없어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면 모세가 없는 사이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가나안을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며 또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게 풀릴 것입니다. 궁금증이 없어집니다.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궁금증이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욱더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부터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저 보이지 않는 천국, 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개들과 이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했고, 살인하는 자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이 없는 종들이 살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참종이며 누가 거짓종인지 저희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반드시 영육 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단받는 종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연단 중에 있습니다. 연단 중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이되 지금 주님과 함께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뼈가 남을 때까지, 뼈만 남아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역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목사 됐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즉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가?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고난에 쓴 자를 마신 자, 반드시 내 삶 속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를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권, 물권, 인권, 영권을 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물건을 줘서 아버지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 억지로 환경을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신이 됐으면 반드시 10달이 차야 애가 다 속에서 뼈가 자라고 다 자라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야 엄마도 기쁘고 또한 아이도 기쁘고
아이도 건강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지금 애가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역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성질이 급한 바람에 사역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엄청난 고난과 환경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버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뜻을 잘 깨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 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환난 풍파가 오고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2번씩 무너지는 이런 과정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환난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때가 아닌데 네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엄청난 환난 고통이 온 것이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내 때가 될 때까지, 사역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권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20-30년이란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딸아, 사역이 뭔지 아느냐, 목회가 뭔지 아느냐,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돈보다 양떼를, 영혼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사역을 맡길 것이며, 네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본격적으로 양떼를 맡기리라.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눈을 뜬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셔서 이 사역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니까 날마다 축복이 옵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알고, 모세가 있을 때에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두루마기를 빠는 건 뭐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 안에서, 날마다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굴 속에 들어가서 직장도 다니지 말고 회사도 다니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활의 기도, 행함의 기도, 삶의 기도. 그것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용사라면 용사하는 것이 기도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범사에 감사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기도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수 없을 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오늘도 용서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쏘가주고 희생하면, 행하면 그게 쉬지 않는 기도가 돼서 그게 곧 생활의 기도, 삶의 기도, 행함의 기도로 응답이 옵니다. 용서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열어집니다. 여호와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흰 두루마기, 또 세마포라고 말을 하죠. 가는 세마포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세마포를 입어야 좋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가늘다는 것은 이 세마포는 하루아침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마다 못이 옷 받죠? 이렇게 가로 세로 되듯이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내가 1년, 2년, 3년, 4년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마다 가는 못이 옷이 지어지듯이 이렇게 배가 짜지듯이 구멍이 나지 않도록 가늘게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세마포가 촉촉할수록 촘촘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내 생각을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산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육적이요 정력적이요 세상적이요 내 생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내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좁니다. 잡니다. 자다가 깨어라. 자지 말자. 이 말은 뭔가 내 생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막걸리 소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내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매일 계산적이요 이기적이요 세상적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이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의 생각을 받아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새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어 늘 하나님의 성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사 차고 넘치는 영원히 길이 살 수 있는 생명수를 날마다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 때도 의로운 성도들로 거룩한 성도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